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온종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시간을, 우리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니 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얼굴 좀 보시고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담기를 나무가 되어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감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찬양 삼아주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어린이 주일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맑고 순수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주의 일에 무관심했고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저희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의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과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6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리라는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리라는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 마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함이라는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마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잘난 점이 있거나 또는 조금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다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검사들 이야기가 참 세상에서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검사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의사들은 내가 의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고, 또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은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율법 안에 자라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에만 신경 쓰느라 그 속은 믿음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래, 바울의 말이 맞아.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에만 너무 집착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바울과 날선 대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야, 할례가 필요 없어. 할례 마음에 받아야 돼. 이면적 유대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유대인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것이 가장 큰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통해서 어떤 민족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러한 특권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직 이 선민의식,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구원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퍼져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왜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 초등학생 때는 잘 몰라도 이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그럼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죠. 뭐 주일날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바빠집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서 이 귀한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11시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 그렇게 묻는다면 도대체 자기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범사에 많지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살 수 있는, 일평생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만 구원을 얻게 또 우리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만약 유대인 중에서 어떠한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함이심이 깨어지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만 10번 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를 주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믿으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강조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연약한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마지막 변론은 자신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면 예수님 팔아넘긴 그런 가룟 유다가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잘못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을 통해서 더 나쁜 놈들을 잡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변론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떠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꼬아서 바울을 모함했던 거예요. 야, 바울이 그런 말 한다더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깨닫게 된다더라. 이렇게 모함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권 자체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더욱 빛내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 기억하고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자부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 가운데 본을 보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일평생 이 특권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이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치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치를 두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96장 찬양 드리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근호, 유태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의 예물을 주셨고요. 장로님 집사님, 전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홍하준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주셨습니다. 김근호 장로님,
주셨고요. 남경 권사님 11조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권을 일평생 누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올 소망하며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모범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시며 장하다고 기특하다고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매년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니들이 알아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나오세요. 우리 학생부 초등부 우리 종문이 주문이가 못 나왔는데 뒤에 종문이 아이들 주에 잘 자라도록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대신 우리 종문이 주문이 갖다 줬어요. 오늘 못 나왔는데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애들은 줬는데 우리는 안 주냐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주는 우리 가족사랑, 우리 매년 우리 가족사랑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3년 동안 못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풀렸는데 제재가 풀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가족사랑 잔치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예배 성기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이기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누리고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요한 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며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